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직원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일 안 하고 축구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일 안 하고 축구하지? 이 사원이 귀가 조금 어두웠던 모양이에요. 오늘 일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팀장님이 황당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을 왜 안 해? 오늘 일 해야지. 아니, 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 안 하고 축구한다면서요? 이해하셨죠? 어떤 분들은 웃으시고 어떤 분들은 못 웃으시니까 이해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란이란 나라하고 축구를 한다는 것을 일 안 하고 축구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들어왔는데,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고 한데, 저마다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어디서 많이 갈리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 대해서는 교단과 교파에 따라, 교회에 따라, 또 목회자에 따라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저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과 신앙의 색깔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겠다. 그리고 아는 대로 우리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아니죠. 구약시대에도 분명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뒷부분에 나올 텐데, 이 사도행전 2장이 나오죠. 오늘은 1장이었으니까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무리들이 열흘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그때부터는 구약시대나 그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하여 배우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시간에 그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신약시대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권능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중요한 부분만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8절 말씀 읽어보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두 가지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권능이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맞추신 분도 계시네요. 권능과 증인에 대해서. 권능은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많이 쓰였냐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악령을 쫓아낼 때, 혹은 병자들을 고칠 때,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할 수 없는 기적적인 힘이나 능력을 가리킬 때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인간이 힘이 세다, 그죠? 인간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팔 힘이 세요, 다리 힘이 세요, 이런 정도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 하나님이나 천사들이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을 말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디나미스였다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증인 말 그대로 무언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영어의 단어 MARTYR
발음이 마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터. 그렇죠?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서 발음을 들어보니까 마러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마런가? 발음 쪽은 마터인데 아무튼 M-A-R-T-I-Y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이 순교자라는 영어의 단어가 이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티스는 나중에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은 뭘 가지고 하는 것이다?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생명 걸고 하는 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생명 걸고 하는 것이다. 결국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대하여 배우는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악령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나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권능을 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헬라어 카리스마를 이제 번역한 거죠. 번역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주어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는 기능적인 특별한 능력으로서의 선물이다. 기능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몇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올까요?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가면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있는 그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은사 외에 다른 은사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사의 표본일 뿐이지 더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지 더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을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기준은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하여 있다 없다, 더 많은 다른 은사가 있다 없다, 이것을 가려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축소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성령의 은사가 왜 주어졌느냐, 종류가 몇 가지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왜 주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12장 뒷부분에 가면 은사의 종류가 나오고요.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의미로 주어진 것이냐면 각 사람이 지체로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잘 굴러가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한 몸을 다 이룬 우리 공동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이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뭐였죠? 성령의 권능.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주시는 권능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한 몸 이룬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성령의 은사였잖아요. 세 번째는 뭐다? 성령의 열매다. 앞부분 하다가 이제 뒷부분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 첫 번째는 벌써 날아가잖아요. 두 번째도 사라지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성령의 권능.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그렇죠.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죠. 9가지.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냐면 단수로 쓰였다고 했어요. 단수라는 것은 숫자가 몇 개라는 거예요? 1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다?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1개라는 1개.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에 9가지 맛을 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9가지가 있는 하나의 완성된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사랑부터 절제까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또한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로 있다는 것은 머리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양분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각 지체, 몸으로 퍼져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퍼져나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인격과 성품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몸으로, 팔다리로, 온몸으로 골고루 나누어져서 원래 우리 지체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우리 각 몸에는 그리스도의 몸이었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는 하지만 원래는 우리에게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아름다운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다. 자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다. 여러분 열매는 열매가 열매 맛을 보는 거 보셨습니까? 열매가 자기 몸 뜯어먹나요? 나는 아름다운 사과 열매, 사과가 손이 쑥 나와가지고 내 사과를 떡 뜯어먹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배나무에 배가 나가지고 말이죠. 배가 자기 손이 쑥 나오는데 자기 배를 뜯어먹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열매 맺으면 누가 맛봐요? 누가 먹습니까? 다른 사람이 먹지요. 자기 열매를 자기가 맛보는 경우는 없어요. 누가? 다른 존재. 그 사과든 포도든 배든 참외든 뭐든 열매는 어떻게 다른 존재가 와서 그 열매의 맛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아름다운 맛과 더불어 영양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어디가? 주변이, 이웃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소금과 빛의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격과 성품이 성령의 열매 맺어 아름답게 되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이득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권능도, 은사도, 열매도 이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다? 이것은 결코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권능은 뭐라고요? 증인되는 것. 자기가 자기에게 증인되는 게 아니라 증인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사는 뭐라고요?
내가 세워지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결국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몸이다.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을 세워가는 역사가, 그것을 돕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뭐라고요? 내가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나를 통해 이 세상이 밝아지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도,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항상 나를 지향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지향하기보다는 누구를? 물론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내 밖에 있는, 나의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곳으로 우리의 방향성, 성령의 역사의 방향성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항상 나보다는 우리라는 개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라는 개념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날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요즘 어떤 경향이 많아졌냐면, 성령의 역사하면 자꾸만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장 6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물어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제일 궁금했던 거.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제 그들 곁을 떠날 건데, 예수님께 그동안 궁금했던 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지금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궁금해했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놀라운 일이 많았죠. 무리를 걷고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나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것만큼 그렇게 놀라운 사건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도 있었죠. 병자가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가 죽고 자기가 부활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질을 당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요, 피투성이체가 되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3일 만에.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겼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능력의 주인공 예수님께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이거였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전성기 회복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도 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우리가 정말 실제로 살아가다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죠. 방언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언 통역 역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병고침의 연설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궁금해질까요? 제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궁금했어요. 그게 언젠지, 지금 아닐까? 이렇게 놀랍게 부활까지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회복하시려 하는 건 아닐까? 그게 궁금했어요. 오늘날 우리라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눈앞에서 목격했다면 우리는 뭐가 궁금할까요? 우리도 나라와 민족이요? 요 정도만 돼도 사실 조금 고상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다면 그래도 좀 고상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제법 아주 고상한 질문을 했어요. 고상한 궁금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을 상담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 나라와 민족까지 가지도 않아요. 기도 제목 나눌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주로 뭐예요? 범위가 축소돼서 우리 가정, 나 자신, 기껏해야 내 기도 제목 아니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축소가 되죠. 그리고 그 내용도 물론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헤쳐나가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가 보다.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내놓을 때는 현실적인 문제는 내놓지 말아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 말씀 오해하죠. 이 하나님 말씀 오해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다 내놓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것에만.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맞다면 누구의 관심에 더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관심이 아니라 누구 관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에 더 많은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다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대답이신가요? 아니죠. 뭐예요? 분명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가 온다. 하지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할 바가 아니다?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눈에 보여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외면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고 너희는 알려고 하지 말아라. 알려고 하지를 마라. 알고 싶어 하지 마.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마. 알려고 하지. 너희 권한 갖기야. 어떻게 언제 그런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언제 응답받을지 너희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저는 언제 출세합니까? 우리 가족은 언제 잘 됩니까? 우리 회사는 언제 대박 날까요? 다 듣고 있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듣고 있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있고 나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그건 하나님 권한이야. 대신에 뭐라고요?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이후에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은사받고 열매 맺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함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때와 시기에 맞춰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족 문제는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때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려고 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아도 성급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조급해야 되는 문제,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문제, 우리가 어서 해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몸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 맺어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아주 부흥사로 유명한 목사님이셨대요. 설교도 훌륭하고 병도 많이 고치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도 좋지요,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적도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떠다녔나 봐요. 구름대같이 어디를 가든지 많은 입화가 보였어요. 그러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연로하셔서 이제 숨지게 되셨어요. 숨져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딱 기다리고 있더래요. 딱 기다리고서는 이제 이 목사님이 워낙 많은 사역을 했고 유명한 강사였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으로 천국문에 가서 안녕하세요 사도 베드로님, 저 알아보시겠죠? 저 누구누구입니다. 조선 땅에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도 베드로께서 너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저 조선 땅에서 얼마나 유명한 목사인데 얼마나 유명한 부흥사인데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막 밝혀도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답답한 나머지 저기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좀 제가 왔다고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어요. 한참 만에 베드로가 돌아와서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당신을 모른다는데요?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천국에 왔는데 그럼 나보고 지옥 가는 얘기인가? 이 부흥사께서 이 목사님께서 애걸 목걸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조선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장황하게 오랫동안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당신은 생명체계가 없어요, 당신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모른다잖아요. 자꾸 버티고 한참을 힐링하다가 결국 승낙을 얻어냈어요. 한 번만 더 예수님께 가서 내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도 끈질기게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이번엔 더 오랫동안 예수님과 얘기하고서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더군요. 당신이 조선에서 온 아무개 목사라는 걸 아시더군요. 그런데 모른 척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는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당신 자신이 다 가로채서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이다. 그래요, 당신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수많은 사람 병 고쳤고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말씀 증거하면서 봉사하는 것 다 알아요. 하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다 가로챘기 때문에 생명책엔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래도 네가 저 땅에서 수고한 것이 있으니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셔서 일주일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 이분이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다시 숨을 깨어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릎 꿇고 일주일 동안 회개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성들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잘못을 했어, 저런 잘못을 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쳤어, 다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오, 나의 영광이 아니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존재였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주일째가 되어가는 그때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일주일만으로 충분할까?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도둑놈이었는데 일주일 회개한 것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받아주시기를 소망할 수밖에.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품으로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가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내려놓아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됩니다. 어제 인터넷 글을 읽는 중에 어떤 필리핀의 한 아시아 일양 선교회라는 곳에 한 선교사님이 올려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필리핀에 뿔로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여기는 아주 유명한 빈민 지역이자 마약 중독 환자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가난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글을 올렸어요. 보니까 샤킬린이라는 어떤 아이가 간증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나올 때 엄마가 제게 칼을 던졌는데 이렇게 맞지 않고 다치지 않아서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중독된 엄마가 자기 딸이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는데 칼을 집어던집니다. 다행히 피해서 다치지 않아서 내가 살아서 교회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상, 우리 전사님께서 준비하신 한 가지 영상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할 때 폴란드의 한 그릇 공장, 폴란드계의 유태인이 경영하는 한 그릇 공장을 인수한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노예처럼,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도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인건비를 들이지 않게 해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공장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태인 회계사였던 스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통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과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도리어 그 유대인들을 그 강제 노동 수용소로부터 구해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용소에 있는 독일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구해내기로 하는데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크라코우라는 지역으로부터 신들러의 고향으로 무사히 옮겨가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유대인의 숫자가 11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945년에 전쟁이 종식되고 이 신들러가 이제 연합군이 승리했으니까 독일군에게서 도망가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1100명의 자신이 구원한 유태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나는 더 많은 유태인들을 구해내지 못하였는가. 오늘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